요한복음 19장 32절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두 강도죠. 예수님이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다리를 안 꺾고 덜 죽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살아나가지고 도망을 가면은 이 군병들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군병들은 이 사형 그걸 시킬 때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 확실히 죽여야 돼. 확실히. 안 죽이면 자기 목숨 내놔야 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위치인데 도망간 거죠. 그때 그 죄수가 없다. 다리를 벌벌 떨었어.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 안 갔기 때문에 이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 때는 사형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죽여요. 자기 목숨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이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벌써 죽으신 거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뼈가 꺾이지 않은 거죠. 이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뒤에 보면은 36절에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리를 꺾지 않고 일찍 죽는 것조차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확실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죽었으면 그냥 시체를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다시는 못 살아나도록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탁 찌르는 거예요. 찔러보니까 원래는 피만 나와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피만 나와요. 죽으면 피와 물이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말은 죽은 지 꽤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결국은 이거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것이 피고, 물은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분이 창에 찔려서 이미 죽어서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우물가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더라 하는 말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르니까 물이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왔다는 말이라. 그러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딱 죽는 자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라.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라. 내 뜻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라. 왜? 내 능력이 딱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죠? 내 뜻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지식이 끝나는 곳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 이거 뭐냐면 자아의 종로로 탔단 말이에요. 사람은 계속 평생을 뭐냐면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껍질, 혼으로, 자아로 사는 거라. 혼으로. 그 혼으로 살면 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산다. 두려움의 종로로 사는 거야. 야, 이런 거죠. 목회를 하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성도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사례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님 입장에 처해 있으면 아 시임이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며느리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런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자아로 살면 그런 고민이 돼요. 우리 첫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야. 둘째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 셋째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갔죠. 넷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근데 사례비가 거의 안 나와.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왜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 밑에 들어가면 내 자아를 어떻게 살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 본능이 있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안전의 욕구잖아. 안전의 욕구. 자아는 안전의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안전의 욕구를 내가 해결하는 거지. 내가 지혜를 내가지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자아의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자아의 능력으로, 자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아로 살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고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러면 자아로 살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해방이 안 돼. 그럼 결국은요,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두려움.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요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요게 자기야, 자기. 요게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라.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 이게 사단이에요.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애 4명 키우는데, 이 최소 몇백만 원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 그죠? 근데 이게 급하냐? 매달 생활비가 급하냐? 근데 이거 지금 생활비 걱정하잖아요?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가 우리 4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렸어.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갑자기 불치병이 딱 걸려. 불치병이 딱 걸리면 돈 걱정은 사라져요. 병 걱정을 하죠. 옮겨가요. 그지? 그러다가 병 걸렸다가 다음에 애가 죽어. 1명이 죽어. 죽으면은 병 걸려 있어도 내하고 같이만 있어도 감사하겠으면 나오지. 그렇잖아요? 이제 병 걸리기 전에 그러면 병 걸리면은 이거 돈 없어도 좋으니까 건강만 해도 좋겠습니다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 자아예요. 자아는요,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거짓이에요. 화학적 작용이라 거짓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나를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은 자기를 안 챙겨. 여자로 치면 여자가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여자가 애를 놓지. 애를 놓으면 자기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알면서도 애를 놓죠. 여자는 애를 둘 정도만 놓으면 확 늙어.
정말로 10년 정도 확 늙어요. 둘째 놓으면은. 근데 자기가 늙는 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뺏겨. 애를 위해서. 모든 돈, 모든 시간,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뺏겨. 그렇지만은 즐거워한다. 왜냐면은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내가 막 애 안 낳고 막 아직까지 싱싱한 그 내 육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놓는 거라.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늙어도 괜찮아. 왜? 우리 애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기 때문에. 내가 잃어도 우리 애들을 얻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안 보게 만들어요. 내가 안전하냐 안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보여지게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사랑 안에서만 두려움이 없는 거라. 자아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자아는. 근데 성령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가 성령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와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과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좀 망하면 어떻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사는데 뭐 도점 없으면 어때? 좀 굶으면 어때? 크리스찬들 볼때 네. 좀 이래 잘된 모습 보여줘야 네. 아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갑다 하는갑다. 그게 사단적이다. 네, 그래 보이면 아, 나도 예수 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그게 영광의 복음이라. 네. 그게 영광의 복음이 다 사단적인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교회 오라는 거잖아.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고 교회 오라. 그건 사단적이다. 왜 그런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여줘서 그 생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잖아. 우리가 예수 믿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단이 있잖아. 사단이 예수님 보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그랬잖아. 얼마나 보여줄 게 없으면 그걸 보여주겠어요. 이제. 예수 믿고 잘 됐다. 아주 유치한 거라.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 큰 거 보여줄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봐라. 아랍에미리트를 봐라. 밑에 이 하나님 안 믿고도 속에 막 석유가 저렇게 많이 매장돼가지고, 그죠? 막 뭐 아랍에미리트 있는 데 가보세요. 완전히 두바이 같은 데 가봐라. 돈으로 막 다 쳐바르는데 사막에 완전히 바닷물을 다 담소해가 하는데 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국민들한테 돈을 다 퍼주는 데가 좀 아랍권이에요. 그럼 알라 신을 믿으면 그렇게 잘 돼? 다 속이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복음이다. 진짜 성령이 오게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성령이라. 이거로 성령의 열매로 전도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음 전도예요. 열매로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로.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 봐.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라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속지 말라니까. 성경을 안 보고 무턱대고 믿는 거라.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구약에만 나오는 거라.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다. 국무총리로 만든 것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전도의 방법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썼는 것밖에 없지. 세상에서 잘된 걸 가지고 전도하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해서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 속에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목회가 탁 망했을 때,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 다 어떻게 교육시키나, 사람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뭐 교회도 보면은 뭐 계속 그 지금 뭐 매달 보면은 뭐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고, 사례비는 둘째치고 관리비조차 이게 뭐 우리 교회 빌린 돈 은행에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나와야 되지. 이게 하면 전기세, 물세 나오면 한 달에 3, 40만 나가야 돼. 기본으로 70만 원 이상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매달 꼭 나가야 되는 돈이 한 7, 80만 원인데 70, 80만 원에다가 더 이상 플러스 내가 나오는 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례비라. 근데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 사례비가 나올 구멍이 별로 없죠. 그리고 헌금 하락하지도 않죠. 11조 하는 거 점검 하나도 안 하죠. 헌금 관리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형제가 다 관리해요. 누가 얼마 하는지도 몰라. 그래 들어오는 만큼만 주라 그래요. 그래서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까지 굶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교회에서 안 나오면요 밖에서 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나도 이제 목회자 될 수도 있는데 목회자 되면 뭐 살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긴 해. 그 걱정하면서는 목회를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게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통치.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약이 다 나오잖아. 그냥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 근데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로 200만 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쪽에서는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지. 몇 명을 200만 명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것도 매일 마시는 물을 공급해야 돼요. 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야 돼. 근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라. 2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셨다니까. 그게 40년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사람은, 우리의 자아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느냐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 비례하지 않아요. 자아는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지속적으로 경험해도 자아는 원천이에요.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만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구나. 옛사람은 믿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자아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기적이 다 헤어나가요. 이 빠진 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안식에 못 들어가.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말이라. 아무도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염려에서 해방 못됐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염려로부터 해방됐어요.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과정의 하나가 뭐냐면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비밀이 나와요. 그래요? 읽어보라고.
염려하지 않게 비밀 한 과만 여러분이 제대로 읽어 소화해도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냥 그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염려 없이 살기의 비밀. 한 100번, 1000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 읽어보라니까요. 염려 없이 살기의 비밀. 진짜예요. 진짜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노력하지 않기 비밀. 노력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전부 실제예요. 실제. 자, 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염려한다고 해요. 때까지. 예수 생명이 오면요, 죽어도 좋습니다. 된다니까요.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녀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100년 후면요, 내 지금 자녀 다 죽습니다. 제가 하리, 전시원이, 아리엘, 심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90년, 80년 후에 우리 애들 다 죽어요. 다 무덤에 가.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을 보존하고 해도요, 결국은 죽어. 썩는다니까. 근데 그것은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걱정만 맨날 하는 거야. 분명하잖아, 죽는 게. 90년 후에 내 자식들까지 다 죽는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면서 맨날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죽을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큰 걱정이 있으면 작은 걱정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진짜 복음으로 말하면 그게 보이니까, 아이고 뭐 우리 자식들 다 죽을 건데 뭐 나도 죽고 우리 자식 다 죽을 건데 뭔 걱정을 해, 뭔 걱정을 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주신 것으로서 만족하고 살면 돼. 만족하고 살면 돼. 뭐 그렇게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고, 그죠? 뭐 좋은 집에 살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매달 사례비가 들어올지 월급이 들어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입을 것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 그렇죠? 뭐 이런 간증하면요, 뭐 제가 13년 동안 교회 망하고 나서 13년 동안 사례비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살았던 그 간증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다 얘기 못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간증하지 않는 이유는 간증하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간증 안 해요. 자랑이 된다. 자랑, 간증도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바울도요, 그렇게 많이 간증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살면요, 주님이 주신 환경은 끌려가요. 주시는 대로 끌려가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반드시 뭔가 준비하고 계세요.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 그래서 제가 이 기존 목회 딱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망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 옛날 목회에서 이쪽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서 망하게 해서 광야로 불러내잖아요. 애굽에서 살인 안 했으면 모세는 애굽에 계속 있을 인간이거든요. 근데 살인을 딱 했기 때문에 여기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망해서 도망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게 뭐냐? 망하는 거라니까요. 속히 망해야 돼.
그래야지 망하지 않고 다른 세계로 못 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망했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고 망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불렀을 때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왜 400년 있었느냐? 안 망하니까 그 계속 붙어 있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견딜 수 없어 나온 게 뭐냐?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저도 율법적인 목회를 견딜 수 없으니까 부름 받아서 은혜의 목회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한복음 결론이 늙어서는 네가 남이 성령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떼띠우러 간다 그랬잖아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것이 꼭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죠. 계속 여러분 뺑뺑이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속 권고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계속 권고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때 생수가 터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원하는 목회를 했고 망하고 나서부터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녔어요. 근데요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와요. 사람이 찾아오고 일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전에 목사님들하고 사역이 많았잖아요. 성경보다 많았는데 코로나 딱 와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죠. 코로나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도 못 모였잖아요. 뭐 사례배도 나올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면 거기에 딱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놀아라는 뜻이구나 하고 놀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은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놀아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물 방송을 시작했죠. 나물 방송 시작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그 전엔 제가 강의했던 것을 다 온라인으로 다 옮기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다 옮기면서 지금 오직 은혜 성인 연구가 영상이 지금 거의 2,000개가 갈 정도로 영상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있잖아요. 뭐 따라가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해를 막아주죠. 서늘한 그늘에서 지낼 수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 거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확한 인생 길을 보여주는 거라.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사막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따라가죠. 어떻게 돼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밤에는 추위를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길을 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환경을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제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왔어요. 앞서간 적이 없어. 거의 따라만 왔어요. 근데 다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 이끄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만 명이 아니라 우리는 뭐 6명밖에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이. 여러분 가족 해봤자 4명, 5명밖에 안 되잖아. 그 꼴랑고 몇 명 그거 못 먹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아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족조차도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응? 내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라.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속는 거라.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고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어져 내가 성경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우리 교회 뭐 바르고교회 몇 명, 뭐 40명도 안 되는데 200만 명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요 뭐 조그만한 교회 구멍가게 같은 교회 못 이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계시가 다 들어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요. 저절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우리 저희 교회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걱정 안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자아를 죽이실 때 우리는 걱정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제가 어젠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지렁이가 막 힘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자아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아로 살 때 고통스러워야 돼. 고통스러워야 자아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정말 괴롭지 않으면 우리는 자아를 미워할 수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아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밉더라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 내 기질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버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정말 복중의 복이라. 그럴 때 내가 자신이 미워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정말 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려서 옆구리가 찔려서 생명이 나왔다. 그 생명으로 뭘 만들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라. 그죠? 자, 이것이 새 창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